반갑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서부장로교회를 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또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게 될지 몰랐네요. 이거 어떻게 세워야 되나?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두란노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월 달이 이제 8주년 예배가 있었고요. 아직도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달력이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까? 1월 달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또 3월 달 되면 저희 또 8주년이 창립 예배가 있거든요. 또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고, 6월 달에 또 날씨가 좋으니까 야유회 가야 되잖아요. 7월 8월이 되면 VBS다, 뭐 수련회다, 뭐다 하다 보면 찬바람이 불고 이제 또 추수감사절이 지납니다. 추수감사절 지나면 거의 1년이 다 간 것 같아요. 성탄절 준비하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8년이 지나버렸어요. 저는 이민목회랑 개척교회는 절대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절대는 없더라고요. 이민 개척을 했습니다. 이민 개척을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지, 아무튼 절대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중에 2년 반이 코로나의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신 여러분 참 고생하셨고,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쩌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가, 인간이 너무 나약하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생각, 예배의 소중함과 교제 또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부흥회라는 말이 없어졌대요. 이제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는 더 하고요. 이럴 때 진짜 부흥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저랑 같이 계신 김경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시거든요. 지금 아마 제가 없는 자리에 김경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겁니다. 서부장로교회가 이번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집회를 열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갑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로뎀나무, 갈멜산, 불, 그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한 선지자였고, 더더군다나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격이죠. 그런데 제가 엘리야라는 인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시험 들 수 있구나,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도 신앙이 떨어질 수 있구나, 특히 영적으로 깊이 침체될 수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회복이라는 주제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특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묵묵히 순종하고 꿋꿋이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을 때에 사실은 왕궁에 있었던 아합보다 야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더 고생이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재앙과 같은 시간들이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어디서 날아온 새인지, 어디서 주워온 떡인지. 참, 까마귀가 그렇게 깨끗한 새는 아니잖아요. 물어오면서 침도 묻었을 거고, 그 부리로 조금 전까지 썩은 고기를 뜯었을 수도 있고요. 참 신기한 경험이긴 하지만 만약에 저보고 이걸 먹으라고 한다면 쉽지 않은 경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에 탄수화물 좀 끊어야 되거든요. 저녁 때만 딜리버리 부탁드립니다. 그게 끝나니까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으라고 합니다.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112km. 물이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이 사막을 통과하는 112km의 거리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가 갔던 사르밧이라는 곳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엣바알의 영토입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죠. 게다가 엘리야는 가정을 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지자의 이미지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아, 저 선지자 양반이 살림을 차리셨나 보다. 이미지 안 좋아져서 어떻게 엘리야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얻어먹으려고 갔더니 너무너무 가난한 집인 거예요. 거기 있는 시간도 엘리야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이 죽고 또 기도해서 살려내는 그런 시간들도 경험합니다. 메마르고 가뭄의 시간, 우상숭배로 완전히 부패해버린 이스라엘이 빨리 개혁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 이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픈 시간, 은둔 생활의 불안함 등이 엘리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이 많은 날이라는 것은 어쩌면 엘리야가 느끼기에 많은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묵묵히 이 모든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갈멜산 전투가 벌어집니다.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었고 멋지게 승리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던 신, 그러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할 때에 맹렬한 불이 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후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회복된 나라가 시작되나 보다, 다윗의 시대가 다시 열리나 보다 생각하던 그때에 예상과 다른 반전의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격노하여 이제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브엘세바로 가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기준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순종과 인내로 꿋꿋이 버텼던 엘리야의 내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엘리야에게 심각한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깊은 우울증이다, 열등감이다, 비교의식이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엘리야에게 심각한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영적 침체는 신앙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비켜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모티브에서든 우리의 심령을 이 영적 침체는 덮칠 수가 있다. 우리에게 찾아왔던 2년 반이라는 팬데믹 시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늘 오던 교회에 올 수가 없고 찬양, 기도, 그리고 모든 영적인 활동들이 올 스톱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접촉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쉼과 평안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모든 교회가 겪게 된 환경적 영적 침체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영적 침체는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옵니다. 다윗도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라헬, 요셉,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해서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기 전까지 야곱은 영적 침체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오미도 환경으로 인한 모압으로 갔을 때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그 슬픈 경험을 하면서 영적 침체가 오기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해서 영적 침체가 피해간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팬데믹 터널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 교회에 이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는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회복의 에피타이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잠깐의 쉼을 허락하십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고 재우고 먹이고, 일어나면 어루만지고 먹이고 재우고, 이것을 회복의 에피타이저로 부르고 싶습니다. 이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회복이 되려면 계속 쉰다고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 쉰다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 가면 오히려 회복에 지장이 생깁니다. 이 시간은 회복을 위한, 진정한 회복을 위한 마중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목사님, 저 3년만 쉬겠습니다. 목사님, 저 구역 성가대 교사 5년만 쉬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목사님, 저 교회 2년만 좀 빠지겠습니다. 깁니다. 한국 한 달만, 예, 좋습니다. 잠깐의 쉼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잠깐의 쉼, 어루만지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시간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엘리야를 회복의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회복하신 3단계의 회복을 함께 나누고, 오늘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육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오라.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는 긴 시간을 통과한 여러분에게 이 회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40일 금식시키면서 호렙산까지 오게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8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안 그래도 시험 들고 낙심된 사람에게 왜 40일 금식을 시킬까요? 게다가 이 호렙산까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350km의 거리가, 여러분 차로 가도 4시간이에요. 보통 한 10일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11일 만에 갈 수 있는데 40일이 걸린 이유는 금식하면서 하니까 힘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시간을 길게 잡았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1단계가 너무 정말 큽니다. 먹고 가면서 쉬고 가면서 가도 힘든 길을 40일을 금식시키며 호렙산까지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힘든 사람에게 40일 금식을 시킬까요? 왜 이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왜 거기까지 이 긴 거리를 걷게 하셨을까요? 이게 회복일까요?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 시간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과정이다. 육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낙심, 상실감, 우울증을 포함한 모든 영적 침체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욕구와 계획, 자아에 초점이 맞춰진 육신의 생각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울증과 낙심과 영적 침체도 육신의 소욕의 산물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과 상실감이 들고 낙심과 실망이 들고 우울감이 드는 것. 그래서 영적 침체가 되었다면 이 모든 시작점의 동기와 중심이 내 육체의 소욕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면 낙심도 죽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죽어지면 실망감도 죽어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으로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40일 금식을 한번 시켜보세요. 하지도 않겠지만 열흘 정도 굶기면요, 살려주세요, 잘 살고 싶습니다. 제가 21일까지 금식해봤거든요. 와, 힘들더라고요. 금식하기 전에 제 마음은 미움과 분노와 정말 삶을 그만 살고 싶은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괴로워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너무 복잡해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3일 지나니까 그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열흘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미운 마음이 올라오다가 귀찮습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다 부질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려집니다. 비워집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힘들 때 로뎀나무 밑에 그냥 퍼져 있지 말고 거기 머무르고 싶고 계속 위로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만져주시기를 바라지만 빨리 발걸음을 올려서 내 육의 소욕을 죽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의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서부장로교회잖아요. 예배 오기 싫고 기도하기 오기 싫고 이 모든 육신의 요구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줬어요. 교회에 내 몸을 끌고 오는 것까지 과정만으로도 내 육을 상당히 제어하는 것입니다. 와야 은혜 받죠. 그 과정에서 가기 싫은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몸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들고 오는 영의 소원이 이겨야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와서 예배하러 와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뻑뻑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와서 잡생각과 싸우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영적인 힘이나 여러분의 육을 끌고 교회까지 오는 힘이나 같은 영역입니다. 육을 죽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 수 있기 바랍니다. 팬데믹 이후에 돌아봅시다. 우리 육이 얼마나 강해졌어요? 얼마나 우리 육이 편한 것을 좋아합니까? 육신의 소욕에 우리는 말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지 뭐. 오늘은 못 가. 그전에는 왔었는데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꾸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 오는 것도 쉬웠는데 이제는 한 번 오는 것도 어려워요. 육이 강해져 버렸어요. 온라인 예배가 대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진짜 모이지 못할 때는 온라인 예배가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편리함과 편안함에 젖어서 한정없이 편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힘을 너무 많이 그 시간 동안 길러 놓아 버렸습니다. 이제 한 번 예배 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야 될지 끊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마저 끊으면 교회를 떠나니까요. 예배도 안 드리니까요. 저희는 결단했습니다. 오시라고. 온라인 예배를 끊을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떠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자꾸 하나님 안으로 모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끌고 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못 가니까 아쉽고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인가 싶어서 참 아쉽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다가 자꾸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점점 편안해집니다. 뭐가 편안해질까요? 우리 육신이.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정석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는 청바지, 그 다음에 잠옷. 처음에는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정자세로 예배 드리다가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나중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처음에는 제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떠 있으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핑계로 우리의 육의 힘을 너무 많이 키워 놓아버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야가라에서 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무스코카에서 오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습니다. 나야가라에서 오신 성도님에게는 그 교회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자신의 육신을 들고 2시간을 운전해 오는 그 시간 동안 너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는 것이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영의 힘이 더 강해져서 자신의 육을 끌고 올 수 있는 영역이 생기니까 영감도 회복되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려요. 30분 동안 준비 기도하면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라.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육을 죽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까지 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는, 마음을 터놓는 기도를 하라.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특별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같은 질문을 2번 하시고 엘리야가 같은 대답을 2번 합니다. 정말 이상하리만치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와 같은 그런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굴 밖에 나왔을 때도 13절 14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저가 엘리야였으면 화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 금식시키면서 여기까지 오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엘리야 속에 있는 복잡한 마음과 답답함, 괴로움, 서러움, 억울함, 분노와 이해가지 않는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이 질문으로 빵 터뜨리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굉장히 황당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그동안 참고 있었고 표현하지 않았던,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말이 별로 없었던 사람 같아요. 진작 이런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꽉 차 있는 엘리야 속에 그 들어있던 수많은 복잡한 생각과 서러움과 분노가 지금 폭발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거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저 열심히 한 거 아시잖아요? 항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나라 꼴을 보십시오.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우상 숭배자들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라를 이정으로 만드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나만 겨우 도망쳐서 목숨 부지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항변과 토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2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토설하라고 하는 거예요. 토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토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표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오늘 왜 이런 모습이냐? 그동안 담았던 분노와 억울함, 때로는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지금 원망한 거거든요. 토설에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괴로웠고요. 하나님 오늘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호렙산에는 엘리야와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부장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성령, 기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약간 성향은 좀 순복음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회복은 여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할 말 많은데 제발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보기 원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당신의 진심을, 당신의 도서를 듣기 원하세요. 답답할 때는 소리 지르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교회에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진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나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어색한 거예요. 아멘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아멘이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빨리 회복돼야 되겠다. 왜 예배를 드려도 회복이 되지 않느냐? 고백이 없고 토설이 없기 때문이에요. 답답한 마음을 쏟아낼 줄 모르고 그냥 앉았다가 잡념만 키우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많이 안 되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여러분 마음의 답답함을 주여에 실어서 주여만 한 100번 하시면, 주여만 한 100번 하시면 그것도 마음이 풀립니다. 주님 다 아시니까. 여러분 제발 마음속에 꾹꾹 싸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토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고 억울해서 자살했어야 될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 사람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대부분은요 표현의 기도입니다. 때로는 찬양, 때로는 원망, 때로는 저주. 저는 시편 109편이 왜 성경에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표현이 너무 거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진짜 고상한 표현으로 써야지 욕 아닙니까? 욕이잖아요. 저는 이래서 다윗이 산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사울의 그 추격, 시므의 저주,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표현하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뭘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해? 하나님 다 아셔, 다 아셔, 다 아셔. 다 아시지만 듣기 원하신다고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회복이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한바탕 울고 속풀이하고 속상한 내 감정,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다 비우고 나면 그 빈 공간은 그냥 빈 채로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권이 아닐까요? 우리는 속풀이할 대상이 있다 이거예요. 호렙산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 들어줄 분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두란노교회는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배로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자꾸 맡기실까? 제가 돌아보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공간도 좁고요,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이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여 주여.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처음에 조용히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오시면 놀랍니다. 소리 지르고 막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막 예배 전에 찬양팀이 막 주여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제가 조금 워머시켰어요. 야, 처음 오신 분들 좀 너무 무섭다. 하기 전에 조금 너무 세게 하지 말아라. 그래도 소용없어. 막 기도. 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울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토해낼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주일에도 통성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가시는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좀 쏟아내놓고 가라. 그래서 주일날에도 통성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가 점점 진실해질 때에 그때 회개의 영이 터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공황장애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공황장애 무섭더라고요. 숨을 못 쉬어요. 손발이 오그라지고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3사람이 왔는데 2사람이 고침받고요. 1사람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토설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호렙산의 회복이 이곳에서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귀가 들리지 않았던 자매, 참 조용한 자매인데 음악하는 자매, 작곡하는 자매, 근데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야, 너 베토벤이 아니야. 귀가 들려야 돼. 그랬더니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한쪽 귀가 안 들렸대. 아니, 기도해봐.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게 굉장히 그 자매에게 트라우마였나 봐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딜레마였어요. 그동안의 서러움들을 풀어내기 시작하고 답답함과 앞으로의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눈물로 토설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못 돼서 갑자기 옆에 사람 기도하는 소리가 막 너무 잘 들리더래요. 그때도 몰랐어요. 일주일 뒤에 귀가 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통성기도, 토설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과 기도의 제목들을 토설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제사는 그렇게 고상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레위기 제사는 번제만 보더라도요, 머리부터 각을 떠서 속을 다 벌려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다 씻어요. 그걸 딱 벌려서 그냥 그대로 전소시켜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오픈하세요. 여러분, 오픈하십시오. 토설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폭발했던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한 번으로 부족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2번 엘리야에게 토설을 시켜요. 그 다음에 회복을 시키십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째는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저는 호렙산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장소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와르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우리의 회복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자녀들 위해 기도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 속을 썩입니까? 이렇게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구나. 아마 엘리야도 그런 비슷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바람을 통해 막 산이 막 부서지고, 지진을 통해 막 온 천지가 흔들리고, 불을 통해 재단불을 살랐던 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불이 떨어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못하셔서 안 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이 정도 능력이면 이스라엘을 통째로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버려둔 것이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서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이 안 바뀌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이렇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래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누가 찾았을까요? 엘리야의 시각이에요. 엘리야는 불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바운더리는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보통 내가 경험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 뜻,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하신 거야?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성공하고 일이 잘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거기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성적이 잘 나오고 취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면, 내가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형통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엘리야적인 오해를 많이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발견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섭섭함. 하나님의 회복은 이 모든 것들이 지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미한 음성.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오해를 수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4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라. 나만 남았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나만, 내 인생만 이렇게 기구한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네, 여러분 구역 모임 해보세요. 다 힘들잖아요. 나만 힘들다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너만 살아남은 게 아니야.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7,000명 더 있어. 여러분 이거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거든.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다 통과하는 과정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솔루션이 내가 생각한 솔루션과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엘리야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훨씬 더 레디컬하고 급진적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판을 짜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호렙산에서 풀게 되는 오해는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가만히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서 7,000명을 관리하고 계셨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호렙산에서 이 오해가 다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팬데믹 기간 지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러웠던 시간들, 답답하고 한숨이 있었던 시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오해를 풀어주시고 이 시간들도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했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다 읽어봤는데 엘리야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 일 뒤에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열왕기하 1장을 가니까 그 보고 싶었던 엘리야가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밑에 있었던 엘리야가 더 이상 아니에요. 얼마나 안정적이고 담대한 엘리야로 바뀌어져 있는지 몰라요. 아이야라는 그 아합의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죠. 군사 50명을 풀었어요. 도망가던 겁쟁이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들이 잡으러 왔는데도 엘리야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너희를 살 거야. 아니, 갈멜산의 불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은 군사 50명을 태우는 엄청난 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회복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2번, 3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지자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서부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